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는 화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또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주제처럼 거짓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본문이 다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략 30년을 사역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13장 1절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또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하셨던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 줄로 지금 요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믿지 않았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과연 실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열심히 사역하였음에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누가 믿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팔이라는 말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표적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9절, 40절이 나오는데요.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 말씀이 다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또다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많은 의문을 일으킵니다. 40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믿지 않는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원인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5장, 6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은 죽 먹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새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고 절을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면 정말 그 불상이 기도를 들어줄까요? 중국의 선승 중에 단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사찰을 찾았는데요. 그날이 너무 추워서 방이 꽁꽁 얼어붙어서 저 법당에 가서 나무 불상을 떼어다가 아궁이에 집어넣고 군부를 떼었습니다. 나중에 주지가 이 사실을 알고 중이 부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처를 군불로 떼었으니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단하라는 이 스님이 부직갱이를 들고 부엌에 가서 이리저리 휘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주지가 뭐 하는 짓이냐고 다시 소리를 지르자 단하는 조금 전에 그 군불을 떼었던 불상을 부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리를 찾는 중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스님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불상이 부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 불상 앞에서 빌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눈앞에서 직접 펼쳐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예정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정이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계속 일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시고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시고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의지를 완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애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반신하는 관원들이었습니다. 자, 42절과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었는데요.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바리새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까요? 아니면 참된 믿음이긴 한데 연약한 믿음일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신약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관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죠. 참된 믿음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짓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믿는다는 말의 표현이 종종 이와 같은 예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예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들의 믿음은 분명히 거짓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들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2장 37절부터 50절인데요.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이 프롤로그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에필로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오늘 본문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굉장히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과 순서가 매우 유사한데요. 처음에는 전반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는 예외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1장 10절, 11절 프롤로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편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이라이트 된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터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론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예외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정리를 하면 전반적으로는 믿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음을 예고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필로그에도 프롤로그의 패턴이 그대로 순서가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전반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예외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관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는 이 순서도 프롤로그와 똑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더라. 프롤로그에서 예고했던 것이 에필로그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관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참 믿음이긴 한데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맥락에서도 생각해 봤고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면 이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믿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지 잘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처럼 생각이 되고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소식을 듣는데요. 무슬림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의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국가에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심시간에요. 기도하고 밥을 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이 돼서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얼른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는 분을 보시더라도 그 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거짓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사람들의 믿음처럼 인간관계나 아니면 사회적인 손해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3장부터 21장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2장 44절부터 이제 44절부터 50절을 살펴볼 텐데요. 44절부터 50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자,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외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큰 소리로 외쳤던 그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소리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참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외치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의 특징. 자, 참 믿음인데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프롤로그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화면으로 1장 18절을 보는데요. 네, 1장 18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그때까지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사용했던 나타내다는 말은 설명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펼쳐서 보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듣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기록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4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둠이라고 말씀을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19세기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있을 때 서양 세계는 이제 인류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재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인류가 진보할 것이라고 믿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기후 재앙과 그리고 전염병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가 그리고 인간이 어둠이란 뜻이죠. 자,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에 발발을 했을 때 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 정말 깊은 어두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극도의 불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믿을 만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당시 영국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여왕이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를 대국민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날 모든 국민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서 이 볼륨을 올려놓고 이들의 연설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설을 듣다가 이 두 사람의 결말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두 사람의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이 호소를 들은 영국 국민들은 다음날 일제히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내고 용기를 되찾으면서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진리는 외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이제 강에서 보트를 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보트를 탔던 강이 굉장히 긴 강이었는데요. 네팔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길고 넓은 강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우기라서 강물이 굉장히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이 보트를 타고 내려가다가 유속이 잔잔해지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네팔 선교를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요. 한 팀은 선교사님과 함께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산에 있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이었고 다른 한 팀은 저와 함께 도시에서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니까 이 산간에서 전도를 했던 팀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로 끌어주고 잡아주고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서 이 강에서 보트를 탈 때 모두가 물에 내려가서 수영을 하면서 물놀이를 했는데요. 저와 함께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던 팀은 아직 관계가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몇몇 청년들만 물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함에도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물속에 제가 원래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지라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않았는데 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류로 이제 들어가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리엔테이션과는 다르게 그 하류로 내려가서 풍덩 빠지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려서 300m를 떠내려 갔습니다. 300m를 떠내려 가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강물이 흐름이 빨라져서 소용돌이가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도 이제 소용돌이가 닥쳐왔습니다. 죽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 멀리서 보았던 네팔 사람 한 사람이 카누를 타고 빨리 달려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줘서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소용돌이에 꼴깍 죽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권이나 비자 없이 인도까지 떠내려갈 뻔했는데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태가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이 안전하다는 거짓말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마치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그대로 가다가는 죽음이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벌이 있으니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종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신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반신하는 관원이 있었고 그리고 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강물에 빠져서 흘러가는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강물에 빠져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뻗쳐서 구원해 줄 사람은, 그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구원의 백성,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인생길은 결국 영원한 사망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요 빛이요 구원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심판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어둠이요 또 멸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의 주먹을 믿고 또 인생이 안전하다 거짓 하나님 아버지 말에 속아 살아가며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존귀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마음으로 녹여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요 빛이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